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배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와서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난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당했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의 책임을 지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두 사람이 나오지요. 엘레멜렉의 밭을 살 수 있는 1순위자 그리고 2순위자입니다. 1순위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순위자는 누굽니까? 보아스가 두 번째 순서였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훨씬 더 현명하게 보입니까? 1순위자는 밭을 사러 갈 때는 당연히 사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지요. 왜 그렇습니까? 땅은, 이 밭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세를 고스란히 반영해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물건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잃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아무리 고가품이어도 딱 그 포장지를 뜯는 순간 뭐가 되어버립니까? 중고가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급하락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포장지를 뜯는 순간 한 번도 쓰지 않은 제품이어도 가치는 급하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몇 년간 잘 쓰면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거의 헐값에 팔아도 잘 판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거의 무료 나눔 수준입니다. 오랫동안 쓰면은. 왜 그렇습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를 잃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한 만큼 가치가 줄어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입니다. 땅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세에 따라서 그대로 그 가치가 상승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땅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땅은 사두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들 땅을 못 사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지요. 무슨 말이 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땅은 형편이 되고 기회가 되면 사두면은 좋습니다. 왜? 그거는 아니 왜 그리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역시 땅을 좋아하시는군요. 땅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땅이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지나도 그 시세를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 밭을 사라, 땅을 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못 살까? 돈이 있다면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사야 됩니까? 내가 살 수 있다면 조금 이제 좀 부족한 거 좀 너무 부족하면 곤란하겠지만은 조금 부족한 거는 왜냐하면은 그 부족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땅이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너무 또 무리해서 사면은 빚에 거득이겠지만은
그러니까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면 땅은 사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자가 내가 밭을 사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은 뭔가 이게 헌신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이득을 보면서 이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으니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건이 붙으니까. 조건이 뭐였습니까?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로 엘리멜렉의 땅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지켜나가게 하는 것. 이게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조건 없이 사면은 내 땅이 되는데 요 조건이 붙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당장에는 내 밭이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아들을 낳아서 그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그 아들은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아들이 된다고요? 엘리멜렉의 계보를 이어간다 이 말이죠.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결국 그 아는 내 아가 되는 것도 아니라 뭐만 이해됩니까? 그런데 룻과 결혼하면은 어쨌든 룻이 나와 결혼했으니까 나는 룻도 먹여 살려야 되고 어쨌거나 좀 아이를 낳으면은 또 양육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양육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엘리멜렉이 들리겠지만 어쨌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비를 누가 대야 돼? 내가 대야 돼. 이건 그냥 나오미 가정을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정작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장사입니까? 미치는 장사입니다. 그러니 이 거래는 이득 손실만 따질 것 같으면 하면 안 되는 거래입니다. 밭을 내 돈 주고 사서 나중에 계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 아들을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으로 그 밭을 지켜 나가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누구 그러니까? 엘리멜렉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 이 책임지는 사람은 순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이고 이제 이거 내가 밭이 더 많아지겠네 이렇게 이득입니까? 아니면 고스란히 그냥 그 엘리멜렉이라는 형제를 그냥 좋게 해주는 자기는 그냥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까? 이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것의 의미는 오롯이 대가 끊기게 생긴 형제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형제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로 치자면 어떤 장사라고요? 미치는 장사. 이런 장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사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거는 장사가 아니라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대가 끊기게 생긴 형제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내가 돕는 겁니다. 내가 돕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금도 돕습니까? 많이도 없습니까? 이거는 많이도 없습니다. 형수랑 결혼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렇게 아기를 낳으면 어쨌든 내 아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근데 정작 그 아이는 내 이름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이름을 또 이어나가도록 그러니까 그 형제한테 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내가 퍼주는 일이다. 이득 손실만 따질 것 같으면 미치는 장사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1순위자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뭐죠? 그렇죠. 현명한 사람이죠. 이제 딱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는 손해밖에 안 봐. 그러면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하겠다고 우기면 바보지 이제. 이 바보가 이런다 이 말이야. 야 이거는 나만 봐도 너무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 바보가 그 계산이 안 쓰나? 이렇게 이야기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1순위자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미치는 장사를 누가 하냐 이 말.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2순위자가 바보스럽죠. 왜냐하면 이건 어떤 장사다? 이건 완전히 미치는 장사입니다.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밭을 산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룻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양육하겠다. 그가 성인이 되면 엘리멜렉의 뒤를 잇게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뭐가 돌아와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돌아오는 게 있지. 뭐가 돌아옵니까? 야, 네 형제를 위해서 이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구나. 이제 뭐 그런 칭찬을 혹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득 손실만을 따질 것 같으면은 이건 어떤 장사다? 믿지는 장사다. 그러니 누가 바보입니까? 마르스가 바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1순위자가 현명하고 보아스가 어찌 보면 좀 멍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제 또 관점을 달리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한쪽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사라는 어떤 원리 속에서 보면은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그렇게만 보면 모든 매사를 장사의 원리로 보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전형적인 장사치라 그럽니다. 모든 걸 거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 간의 관계,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도 물어본다? 철저히 거래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모와도 마치 이게 거래하듯이, 형제와도 마치 거래하듯이, 예? 모든 금전적인 어떤 거래는 이거 뭐 거래하듯이, 쉽게 말해서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부모 형제 앞에서도 뭐가 없다? 국물이 없는 거죠. 어떤 느낌 듭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야말이 없지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관점, 한쪽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물론 내가 장사할 때는 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장사하는 사람이 막 퍼져버리면은 뭐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사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어떤 장사의 원리를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걸 또 어떻게 보실까? 보아스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보자고. 보아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진짜 보아스가 바보라서 어리석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는 말 그대로 바보인 것입니다. 그냥 남한테 이용당하는 그냥 그런 바보인 것입니다. 남한테 이용당하면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또한 그런 선택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선택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보아스를 바보로 보면 안 됩니다. 보아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장사로 보자면 이게 미치는 장사는 사실을 보아스도 잘 압니다. 그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일꾼들을 고용하는 사람이고, 그 일꾼들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그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장사의 원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단지 이 사건만큼은 어떤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장사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일까요? 보아스는 다른 뭔가를 하나 더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알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 더 아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는 율법의 가치와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의 가치와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 룻과의 결혼, 이 엘리멜렉, 대가 끊기게 생긴 이 집안, 그 형제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에서는 장사의 원리를 적용한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적용했다고요? 율법, 질서. 율법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가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뭐 받고? 복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고요? 율법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가치.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었냐면 질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서는 잘 지키면 모든 불행과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패입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질서는 지킬 때는 좀 까다로워. 꼭 이래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런데 그 질서는 잘 지키면 모든 불행과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패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질서를 지키는 것은 좀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질서를 지키다 보면은 뭔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뭘 다 피해갑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나 불행을 다 피해갑니다. 자, 공사 현장에 들어갈 때는 뭘 써야 됩니까?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규율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모를 쓰는 게 귀찮을까요? 편할까요? 귀찮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일하면 힘들까요? 편할까요? 힘듭니다. 땀이 날 때 땀을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안 쓰면 덜 날 거 쓰면 더 납니다. 그러니까 이 헬멧은 나를 불편하게 해요? 편하게 해요?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규율입니다.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저주에서 벗어납니까? 그렇죠. 일하다 보면 공사 현장이라는 것은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망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헬멧이 없었으면은 망치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 사람이 헬멧이 있었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든지 아니면 다쳐도 덜 다친다 이 말. 그러니까 헬멧 쓰는 거는 불편해요, 괴로워요? 불편하지. 무슨 말이냐 이해됩니까? 헬멧 썼다고 해서 불행해집니까? 헬멧 썼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봅니까? 헬멧 썼다고 해서 암 걸려요? 헬멧 썼다고 해가지고 쫄딱 망하냐고요? 헬멧 쓰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좀 불편하죠. 귀찮지요. 근데 헬멧을 안 써서 망치 맞아가지고 망치에 대가리 찍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니고 망치 맞으면은 아이고 좀 불편한 애가 아니고 망치 맞으면 어찌 됩니까? 이거 죽든가 살아도 어찌 됩니까? 병신됩니다. 이게 질서다 이 말이죠. 질서는 잘 지키면,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호마다 멈추는 게 불편해요, 편해요? 노란 불일 때 속도 줄여야 되고, 뭐 이게 준수 속도가 50이다. 그럼 70으로 달리다가도 50으로 줄여야 되고, 또 학교 앞 지나가면은 30이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질서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고가 줄어듭니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면 불편해요? 아니면은 이거는 거의 막 불행입니까? 사고 나서 그냥 아이가 죽어삐어. 이거 불편해요? 이건 그냥 불행입니까? 한 집구석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질서는 그런 거다.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것. 그게 뭐냐면 질서의 중요성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고 돌보는 것. 이건 율법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보아스가 단지 룻이라는 여자 하나 얻겠다고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이 있고 룻과 결혼하고 싶어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아스한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단지 그것 하나 때문에 이런 무모한 짓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의 전부는 단지 룻에 대한 호감, 내가 저 여자 어떻게든 내가 가질래, 그런 인간적인 마음, 남자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룻에 대한 호감도 있었고, 룻과 결혼하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정작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 그 이유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형제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율법의 말씀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율법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그 율법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만약에 보아스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도 이건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면 보아스는 정말 원하는 것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감정과 자기 야망이 우선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감정도 헤아릴 줄 알고 자기 어떤 뜻과 계획과 목표도 세워나갈 줄 아는 사람이지만 그게 1순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앞세우는 게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이어도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포기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어도 율법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뭐가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보아스는 뭐가 더 큰 즐거움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기는 그게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손해를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좀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 알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 그래서 내가 율법 지키느라 손해보는 것은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어떻게 채워주신다? 그렇죠. 더 많게.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였기에 그는 율법의 가치와 질서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보라서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율법에서 형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덕목 중 하나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누구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에. 그러면 당장이나 손해를 봐. 그렇죠. 밭을 사지만은 루가 결혼해서 루도 머리 살려야 되고 아를 낳으면 그 아도 머리 살려야 되고 하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자기 아들도 못돼 그냥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나가게 해야 되고 고스란히 자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당장에 보는 이 손해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해. 이게 아니라 뭘 기대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손해를 감내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감내한 손해보다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율법 가치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손해로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습니다. 이게 오히려 뭐로 느껴집니까?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의 미끄럼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축복의 미끄럼이 된다라. 여러분 이렇게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뭐 만들기 위해서 목숨 겁니까? 의사 만들기 위해서 목숨 겁니다. 그런데 의사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합니까? 그 이상으로 뽑아 먹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왜 삼성 주식은 다른 주식보다 비싼데도 그걸 악착같이 살라고 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보아스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실 그 복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복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바보입니까? 아니면 영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영악하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질서의 중요성 또한 잘 모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질서보다 자기 감정, 자기 야망을 더 우선시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질서를 강조하면 요즘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요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가르쳐요. 멋지지요? 멋지지요? 그래서 요새 누가 이기는 겁니까? BTS. BTS 노래 가사는 전부 이렇습니다. 네 가슴에서 외치는 소리를 쫓아가. 이런다 이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그 말에 환장하는 거예요. 네 가슴에서 외치는 소리를 쫓아가. 멋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가슴에서 외치는 소리를 쫓아가.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인데 왜 이런저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네 인생인데 왜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친 결과가 뭡니까? 그게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의 특징은 율법도 모르고 질서도 무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알바를 갑니다. 하루 일하고 그 일이 나에게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좀 나한테 맞지 않아. 그럼 이전 사람들은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하겠죠. 아, 이게 나한테 안 맞네. 그렇지만은 약속한 게 있잖아. 내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또 사장님한테 그래도 내가 6개월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약속한 걸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이제 또 약속한 대로 지켜나가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사장님을 찾아가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6개월 약속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맞지 않아서 제가 좀 다른 일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럼 뭐 어쨌든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만 좀 해주면 안 될까? 제가 그렇게 해주시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다 이 말이죠. 그럼 MZ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루 일하고 나한테 안 맞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안 갑니다. 띵동 알람이 옵니다. 카톡에 뭐라고요? 사장님 저 오늘부터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착한 MZ세대입니다. 그냥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내가 가기 싫으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 니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러면 MZ세대는 뭐라 합니까?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MZ세대.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MZ세대는 다 이런 상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조차도 전도사조차도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키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네가 원하는 걸 해. MZ세대는 감정이 그런 대로 삽니다. 질서가 우선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야망이 우선입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MZ세대 다음 세대가 뭘까요? MZ세대 다음 세대가 뭘까요? 이제 MZ세대 다음 세대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율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질서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식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죠.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1순위자가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두 개 안 되는데 손해밖에 없는데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장사의 원리를 따라서 나한테 손해내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나도 어려움을 겪을까 안 겪을까?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고 없겠죠.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미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잘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약자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망하지가 않아요. 이건 역사가 증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나라 있죠. 그런 나라들은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왜? 강한 자들만 살아남으니까 싸움도 잘할 것이고 실력이 좋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는 아이한테 장애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노인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죽입니다. 왜? 약자들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나라들은 더 강성해지겠죠?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아기가 장애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를 돌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럼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한 애를 키우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안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존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사실입니다. 성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나라들이 오래 살더라? 노인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돌보고 건강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잘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아이 어른이 되면 또 나이 드신 분들 잘 돌봐주고 이러면 손해잖아. 당장에는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오랜 역사를 연구해온 역사자들은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집에 책 보십시오. 내 얘기인가.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은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액면만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돼? 의미를 들 수 있지만 막상 순종해 보면 그 결과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은 율법의 가치를 증명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미치는 장세에서 망했어요? 더 흥합니까? 보아스는 계속 흥합니다. 일꾼들이 계속 굳고요. 왜? 그게 율법이에요. 보아스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일꾼도 많고 또 이삭 주워 먹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지.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집은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 밭에서 이삭도 죽겠지만은 자,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자, 이삭을 주우러 가가지고 이제 오줌 누고 싶다. 그럼 어디서 오줌 누겠습니까? 그렇지. 그 집 밭에다 오줌 누는 거요. 똥 누고 싶다. 어디다 똥 누겠습니까? 그 집 밭에다 똥 싸는 거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진짜라니까네. 손해보는 거 같잖아. 내 밭에 와서 오줌 싸제끼고 내 밭에 와서 똥 싸제끼고 내 밭에 와서 이삭 주우면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들락날락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들락날락 사람의 기운이 들락날락 거릴수록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흥합니다. 흥한다니까네. 여러분 외양간에 속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해 더러워? 깨끗하지. 그런데 외양간에 속 없으면 외양간이 아닌 것이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더라고. 이 원리를 몰라. 이 원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또 그것이 율법일 때는 하나님 말씀일 때는 누가 같이 역사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그게 루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빨리 그 재산 챙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가 엘리멜렉이 지혜로워요? 아니면 지차고 열어가지고 나무는 보아스가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보아스가 지혜로워?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엘리멜렉이 지혜롭지. 인간적으로는 엘리멜렉이 지혜롭지. 뭐가 인간적이 여러분 다 그렇게 할걸요. 뭐 자꾸 인간이 터지고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게 망하는 것 같지만 이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가뭄 때 창고 문연 보아스가 망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재산 챙겨가갖고 모압 땅으로 이사가 엘리멜렉이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늘이 돕는 손길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보아스는 살면서 아픈 적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왜 그건 살아났냐 이 말이에요. 엘리멜렉은 왜 아픈데 죽었냐 이 말이에요. 보아스는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잘 사는 거는. 그런데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 돕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돕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아스는 뭐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신한테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산 순종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을 쉽게 말해서 보아스가 만약에 지금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도와줬잖아. 그럼 보아스가 어려움에 처하면 보아스를 돕겠다는 형제들이 많을까 적을까? 엄청 많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간단해. 이 사람 어려울 때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면 내가 좀 더 망했다. 나는 도움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를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돈 좀 많은데 이 사람 힘들 때 아이고 지가 게을러서 그렇지 아이고 지 복대로 사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려움 겪으면 누가 도와줄까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하늘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 너무나도 쉬운 원리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못 주고 살더라 이 말. 이게 하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아스 주변에 왜 사람들이 벌벌 끓었을까요? 그렇지. 그들이 어려울 때 창고를 여니까 이제 보아스가 농사를 짓는데 일손이 필요해. 농사는 잘 됐지만은 이 거둘 사람이 없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저거 바빠도 도와줄까요? 아니면 안 올까요? 왜? 그러니까 보아스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이게 한번 보세요. 야, 보아스는 남들은 손해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꼬리 내 1순위자 손해된다 그래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근데 2순위자는 뭐랍니까? 내가 그럼 책임질게. 볼 때 자기한테 이익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왜 저러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뭘 얻을까요? 사람들이 보아스를 볼 때 참 바보스럽지만 어떤 느낌 듭니까? 참 존경스럽지. 그러면 저 보아스는 내가 힘들 때도 저렇게 나를 도와주겠네 이런 마음 들까 안 들까? 그러면은 그 보아스가 뭔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부탁을 하면은 나는 적극 도와줄까요? 아니면은 외면할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몇 분에 손 들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마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보면 자꾸 몇 분에 손을 떨어. 몇 분에. 이왕이면 좀 밥을 잘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헌금할 때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든 지정헌금을 하든 손 떨리지 말아요. 내가 좀 못 먹어도 나보다 더 있는 사람 이렇게 이게 내가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니 도와줬으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 뜰 거 없고 뭐합니까? 나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을 기회 나누는 것이고 나 또한 내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돕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럼 저도 나눌게요 저도 베풀게요.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색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여겨서 아까워하든 내 거기 때문에 생색내면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왜요? 네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네 거 아닌데 라고 가르쳐주는 사건이 뭡니까? 다 잃어버린다 이 말. 내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건강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요. 내가 건강이 내 거면 내가 안 아플 수가 없지. 건강이 내 건데. 건강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강이 내 게 아니라는 얘기라. 돈이 내 거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왜요? 돈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돈이 없을 때도 있어.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없을 때가 더 많아. 오히려 불필요하게 막 돈이 새어나갈 때가 많습니다. 막 걱정이 돼. 이런 때가 싶어. 왜 그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건 조절을 해야지. 사람들이 어리석다니까네. 내 게 아니라니까네. 그런데 여러분, 잘 벌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근데 착각해. 어떻게 해? 내가 잘난 줄, 내 건 줄. 그래서 자꾸 꼬라박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네 거 아닌데, 네 거 아닌데. 그때 깨닫는 거죠. 보아스는 뭘 알았다고요? 율법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질서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 뜻과 율법이 상충한다면, 내 감정과 질서가 상충한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은 또 어떤 이유로 내려놓고, 먹고 싶은 게 있지만은 또 어떤 이유로 내가 이렇게 참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하는 자들이 저주와 불행을 피합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주와 불행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복중에 똑같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와, 정말 부럽다. 여러분, 그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는다고. 그런데 아니야. 건강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건 아니야. 내가 야식 안 먹기로 했는데 자꾸 이거 먹다 보면은 이거 살 뺄 수가 없어. 아니야. 운동해야지. 하기 싫지만 해야지. 그래 내가 건강을 지키는 거야. 뭐 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에 어떤 이유 때문에 반할 줄 아는 사람. 원하는 게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야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원치 않지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 해야지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조절이에요. 하고 싶으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묵고 싶으면 막 묵고 싶은 대로 묵고, 이게 나를 망친다니까요. 노세 젊어서 노세, 죄송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젊어서 신나게 놀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노년이 비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할 줄 모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젊었을 때 잘 나갈 수 있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멋지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10중 8구 노년 되면 비참해집니다. 어떤 자들이 되어라? 절제하는 자들. 절제하는 자들. 절제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절제할 줄 모르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절제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절제할 때 힘듭니다. 먹고 싶은데 안 먹으려니 참아야 되죠.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 또 정말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죠. 귀찮을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하는 자들이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삽니다. 진짜 큰 불행과 저주를 피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주와 그런 어떤 불행의 늪 속에 헤맵니까? 절제할 줄 모르는 자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절제시켜 주옵소서. 아니다 싶을 때 물러설 줄 알게 하소서. 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